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에서 15절.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을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신문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바로 오늘 주일에 해당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감람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들며 환호했어요. 그리고 나무 가지를 길에 깔고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을 환영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종려주일이에요.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오늘 주일을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은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참으로 이 두 가지 놀라운 일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14절에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보고 놀랐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 가지 이유로 놀라는데, 하나는 14절에 나타난 것처럼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기 모습이 상하여서 사람들이 놀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하였다고 하는 것은 레위기 22장 24절 25절에 보면 신체적으로 중대한 결점이 있도록 파괴되어진 것을 말해요. 레위기 22장 24절 25절에는 짐승의 고환이 배임을 당한 것은 희생 제물로 바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을 상하였다고 표현했어요. 여기 이 상하였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하였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슨 신체적으로 약점이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 타인보다 상하였다고 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상하였다고 하는 이 단어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겪은 그 고난보다 더 심한 고난이다 하는 뜻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했어요.
사람들에게 온갖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만 사람들은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특별히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고 이런 모든 수치와 모욕과 조롱과 육체적인 이런 고통과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보다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인간들보다 가장 심한 고난, 상함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어요.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저런 고난을 겪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했는데 기적을 나타내는 분이었는데 무기력하게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이 고난은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게 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되기도 했어요. 바벨론에서 세상 속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면 최소한 모세 정도는 돼야 안 되겠어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는 그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답다 그랬어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구원자, 해방자, 인도자 모세는 출중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보다 더 고난스러운, 더 어려운 지옥 불구덩이에서, 지옥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면은 무기력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고난을 세상 모든 사람이 보고 놀랄 정도로 심한, 극심한 고난을 당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뜻과 잔을 받을 때에 이런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보다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영적, 사회적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신 여러분 주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성찬에 임하고 일평생 이 은혜 안에 우리가 주님을 섬겨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5절에 보면 세상 열방이 놀란다 그랬어요. 이번에는 좀 다른 성질의 놀람이에요. 이번에는 입을 봉한다 그랬어요. 너무 서프라이즈한 사건이 되어져서 입을 뗄 수가 없어요. 어떤 소리를 발할 수가 없어요. 너무 놀라운 사건인데 사람들로 하여금 입을 닫게 하고 큰 경외감을 가지고 주님을 경배하게 하는 놀람이에요. 그 이유가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라. 이 말은 지금까지는 듣지도 보지도 깨닫지도 못했던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저런 일이 있느냐. 자기들의 기존 생각을 다 엎어버리는 그런 충격과 놀람 이런 것을 가지고 조롱하고 비웃었는데, 이번에는 고난당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듣지도 보지도 지금까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것을 이들이 보고 듣고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여기 15절에 놀란다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피를 뿌린다고 하는 단어에서 온 동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놀란다고 하는 것을 피를 뿌린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해석하기도 해요. 피를 뿌린다. 어떨 때 피를 뿌립니까? 성경에는 제사장들이 레위기 제사법에 따라서 희생 제사를 드릴 때에 피를 뿌려요. 그래서 이 놀란다고 하는 말은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베푸시는 사죄의 은총을 깨달아 확신을 해요.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은 죄도 주님이 다 용서하신다고 하는 이런 은혜 앞에 놀람이에요. 그래서 이 놀란다고 하는 말은 그럴 때 사용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방이 놀라요. 열방의 왕들이 놀란다 그래서요. 그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세상의 왕들이, 통치자들이 자기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은 이런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해서 자기들에게 이렇게 순복하게 하는 이런 일을 아무도 못했어. 칼로 세상을 정복해서도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과 인생까지는 정복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해서 이 인간들 중에서 최고로 패배자로 보여졌어요. 정복자의 모습이 아니라 패배자의 모습이었는데 결과는 세상의 왕들이 칼로 창으로 정복했을 때보다 반절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놀란 거예요. 입을 다물어서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칼로 군대로 우리는 세상을 지배해도 사람들의 영혼과 그들의 인생까지는 지배 못했는데, 아니 패배자가,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은 자가 우리들에 의해서 참혹하게 살해된 자가 어떻게 우리보다 더 큰 영향력을 나타내느냐.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것은 예언이에요. 예언자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 너무나 분명할 때 100% 그대로 일어나게 되어지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과거 시제로 표현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당시로 보면 패배자예요. 모든 사람들보다, 타인보다 가장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승리하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네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종을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42장, 49장, 50장, 그리고 52장 12절부터 53장 53장까지 네 번에 걸쳐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예언을 했습니다. 이게 운문이 노래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종에 관한 이 예언이라고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 그래서 이사야 예언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사야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 42장 49장에서도 주님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셔서 열방이 세상이 주님을 앙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4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기 섬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을 말해요. 멀리 있는 나라들까지. 세계 도처에서 여호와의 종을 앙망한다. 그의 교훈을 가르침을 앙망한다. 기대한다. 소망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의 종은 고난을 당하여서 그냥 끝장난 것처럼 패배자로 그냥 그렇게 역사에서 사라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섬들이 이방들이 땅끝에 있는 나라들까지 주님을 앙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찾아보겠습니다. 49장 6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방의 빛을 삼아서 땅끝까지 이르게 했을 때에 열방의 왕들이 이방의 왕들이 그를 바라보고 그의 교훈을 만나서 입을 가리는 거예요. 놀라요. 이게 너무 놀라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경외감이 그들의 영혼을 지배해가지고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종의 노래 네 번째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52장 13절에 보니까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형통하리니 존귀하게 되리라.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 그랬어요. 이제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형통이라고 그랬어요. 이 밑에 주에 보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가 있어요. 지혜롭게 행한다 그랬어요. 형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혜롭다 이런 뜻이 있고 형통하다 그런 뜻이 있고 성공한다 그런 뜻이 있고 그래서 이 단어가 묘한 단어. 그래서 이렇게 이 종합을 해보면 지혜를 사용해서 형통 잘 풀어가가지고 일이 성공한 거야. 이게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이게.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과하신 과제, 자기를 제물로 삼는 그것을
순종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14절 놀람을 주는 사건이었어요.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받았어. 참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가 어떻게 저렇게 십자가에 죽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비웃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순종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성공했어요. 그래서 15절에 열방이 입을 가리면서 큰 놀람을 가지고 경배하고 경외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방법이다. 십자가는 성공하는 방법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세상이 성공하는 방법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공하는 방법이 달라요. 세상에서 형통하게 하는 방법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형통하게 하는 방법이 달라요. 이게. 세상은 칼을 가지고 자기의 장점을 가지고 자기의 실력을 가지고 자기를 나타내어서 자기를 주장해서 자기를 내세워서 형통하고 성공하려고 해요. 다 그래. 이런 것이 지나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억압, 착취, 압제하잖아요. 이게. 짓밟아 버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공하는 거지 뭐 이게.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지옥의 방법, 망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방법은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의 죽음은 아주 비참하고 실패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역사 속에서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성공 사례였다. 할렐루야. 이게 평가. 주님은 성공하셨어요. 실패가 아니었어요. 실패처럼 보여졌을지 모르지만은 결과는 성공이었어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주님은 이 십자가의 능력과 방법으로 성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정말 사람들을 서프라이즈하게 하고 정말 사람들의 입을 닫고 그 앞에 두려워 떨며 조심하면서 큰 경외감을 가지고 무릎 꿇게 하는 방법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주님은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렇게 되셨어요.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사야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사용되어진 단어예요.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이사야가 우시아가 죽던 뒤에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보좌에 계신 걸 봤어요. 이사야 33장 10절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리라 그랬어요. 57장 15절에도 보면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함을 보일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하나님에게 사용되어진 단어였어요. 그런데 고난받은 14절에 사람들이 그 고난이 너무 심해서 깜짝 놀라며 비웃고 조롱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와 같이 지극히 존귀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셨다. 여러분, 이 지극히 거룩하다고 하는 이 말은, 높인다고 하는 이 말은
이사야 2장과 관련이 있어요. 이사야 2장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걸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 자신만 지극히 높임을 얻으셔요. 자,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지금 이 사건이에요. 세상의 모든 높은 것들은 주님이 다 심판하시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 지극히 존귀함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주님의 십자가는 형통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성공하는 일이었고 주님 자신이 하나님의 존귀함을 얻는 능력이 있고 비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들이 일어나서 주님을 경배한다 그랬어요.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신 주님의 위대한 순종이었고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성공하셔서요. 우리가 그 증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사람들이 듣지도 보지도 깨닫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주의 성찬을 받으면서 이런 주님을 높이 존귀, 경외감을 가지고 섬기고 나도 주님의 방법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와 같은 고통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존귀 높아진 것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십자가의 희생이 되겠다고 하는 이룩한 결심과 결단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찬의 뜻과 잔을 받기 위하여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떡과 잔을 받으라 그랬어요. 주님의 떡과 잔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불릴 때 일어나서 우리 몸과 영혼을 정결케 하고 우리 육신에게도 고침이 있고 삶에도 치유가 있도록 성찬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작은 소리로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